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335페이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요즘에 방송을 들으면 계속해서 거짓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특별히 내년 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누구의 말이 거짓말인가? 무엇을 지금 감춰두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는가? 누가 지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지 몰라요. 똑같은 말을 놓고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책도 꽤 읽은 사람인데 꽤 똑똑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거짓말만 믿습니다. 진실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냥 사실관계를 알아보면은 알 수가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거짓말만 믿어, 가짜 뉴스만 믿어, 그리고 진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저희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를 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면 거짓말만 믿습니다. 진실은 안 믿어요. 정말 믿어야 될 말은 안 믿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믿어. 사실과 다른 얘기만 믿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방 때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방은 그 거짓 예언만 듣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말씀을 전할 때 안 믿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안 받아들여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계속해서 거짓 영이 역사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 거짓 예언만 믿다가 결국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믿었더라면 안 나갔겠지요. 안 죽었겠지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요.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영에게 미혹이 되면은 계속해서 거짓말만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안 믿어요.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편견에 빠져버립니다. 사람이 한번 편견에 빠지면요, 보고자 하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습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거짓말들이 있는데요, 그 거짓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부정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먼저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생이 아니라 나사렛 출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분명히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니,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탄생한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5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본적지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 가서 예수님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걸 왜 모를까요? 알아봤으면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호적 등본 한번 떼봤으면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호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그 동네에만 해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알아보면은 알 수가 있는 일이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생 아니야,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생이라고 그랬는데 베들레헴 출생 아니야, 그렇다면은 메시아가 아닌 거지.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또 대제사장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은 선지자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을까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근데 아니지요. 갈릴리 출신인 선지자들, 호세아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 나움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성경을 그렇게도 몰랐을까요? 성경을 그렇게도 몰랐을까요?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 아닙니까? 나움이 선지자 아니에요? 갈릴리 출신인데.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가사설이라고 하는데요. 죽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를 쏟으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 시체를 끌어내려 가지고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지요. 죽으신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다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근데 죽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안 죽었는데 그냥 기절을 했는데 피를 많이 흘리다 보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서늘한 곳에 있다 보니까 정신이 깨어났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시체를 무덤 속에서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에게,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혹시 진짜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부활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큰일이지 이거. 그래가지고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가 총독에게 잘 부탁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짜 뉴스 전파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런 가짜 뉴스가 지금도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도난설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군병들이 창과 칼을 들고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시체를 훔쳐가지고 달아나요? 방문 걸어 잠그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무덤에는 빌라도 총독의 임봉이 되어 있습니다. 총독의 허락 없이는 그 무덤의 문을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체를 훔쳐가지고 도망가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요. 근데 또 믿는 사람들은 또 그걸 믿어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믿습니다. 또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 거짓의 영이 역사하면요 그걸 믿습니다. 진실은 안 믿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이런 거짓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사실일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고 미혹의 영이라, 이렇게 요한일서 4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장은 누가 하는 거 아니?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파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주장을 하는 거 아니? 육체와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영은 선한 것이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리며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세주일 수가 없는 거지요. 또 부활하실 수도 없는 거지요.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사람들이죠. 지옥 갈 사람들인 거지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저희가 진리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음이라. 그리고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11절과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악한 자의 임함은, 이게 마귀가 임하는 것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런 거짓 영의 역사가 임하는 거 아니? 원래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원래 마음바탕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영이 역사해 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또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선행으로, 공덕으로 착한 일 많이 해서 종교의식에 열심히 참여함으로, 그리고 또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 다 거짓말이지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아무리 선행과 공덕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종교의식에 참여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킨다고요? 누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다 지키는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아무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몰라가지고 다른 복음에 빠집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건 덮어주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됐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진짜 구원을 받아. 그리고 바울은 가짜 사도야. 그러니까 다 거리 넘어가 버렸습니다. 미혹이 돼 버렸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의 말을 안 믿어.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안 믿고 어떻게 해서 거짓 선생들, 그들의 이단적인 주장만 듣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복음에서 떠났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냐? 이것도 분별을 못하느냐? 이거 하나 분별을 못하고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들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 하면은 천국 가고 뭐 안 하면 지옥 가고 이러면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열심을 냅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요 더 부흥됩니다. 몇천 명도 되고 2만 명 3만 명도 모입니다. 유명해집니다. 방송에도 잘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그건 진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거 뭔가 있는 거지 뭐. 다 맞아.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립니다. 그냥 분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거짓 영의 역사인데,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인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거짓말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 된다, 적화통일 된다, 북한으로 넘어간다,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말이죠. 근데 맞았습니까? 그게 맞았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또 한 가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만 해도 누구누구 간첩이다, 간첩이야 막 몇십 명 붙잡혔다, 그래가지고 고문하고 사형시키고 이런 사건들 많이 있었죠. 인혁당 사건, 난민전 사건, 동백님 사건, 민청항령 사건, 우리가 들었던 그 수많은 그 간첩 사건들이 오늘날에 와서 재심 청구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납니다. 어느 기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조사한 것만 45건, 간첩 조작 사건이 45건. 지난 정권 때 서울시청 직원 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참 곤욕을 치렀죠. 거짓으로 드러났지만은 간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붙잡혀가서 사형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남편이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당했는데 간첩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그 집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애들하고 같이 놀다가도 야야 얘 빨갱이 자식아 해가지고 새끼줄을 목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동네를 끌고서 이렇게 돌더래요.
이 빨갱이 자식이라고 하면서 피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기가 막힐 일이죠. 간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싫어하면 그냥 간첩이라고 그러고 빨갱이라고 그러고 주사파라고 그러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한 2년 동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NLL을 포기했다. NLL 포기 발언했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 정상 대화로 이것이 공개가 됐죠. 보셨습니까? 제가 글자 한자 안 펴놓고 한 3시간 반 동안 읽어봤어요. NLL 포기하는 발언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 오히려 NLL에 대해서 그 무슨 괴물 같은 거,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왜냐하면 유엔에서 결정한 것이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게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중국 어선들이 와가지고 꽃게랑 다 잡아가니까 우리 남한 북한 다 같이 거기서 고기를 잡자고, 그런 제안을 한 것인데, 그게 NLL을 포기하는 발언이 아닌데, 전혀 아닌데, 오히려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 딱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던데, 2년 동안 대한민국을 그거 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게 했습니까? 거짓말 가지고. 오늘날에 와서 또 어떻게 됩니까? 나라 망한다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나라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고.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정광훈이 같은 사람 하나님 음성 들었대요. 나라 망한다고. 작년에 OECD에서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 사상 최고의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요 사상 최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 28위에서 13위로 올라갔습니다. 일본이 배가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수출 규제를 했는데 안 통해. 우리나라에서 다 해결을 해버려. 그리고 구매력은 일본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 더 잘 쓰고 산다는 얘기예요.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 망한다고, 뭐 경제가 뭐 파탄이 났다고,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그러고, 전혀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거짓말들. 아무리 권력이 욕심난다고 국민을 속이고, 그렇게 국민을 속여가면서 걸핏하면 국민 자기 하는 말이 국민의 말인 것처럼,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입니까? 요즘에 와서는 또 무슨 얘기 자주 하느냐, 많이 듣느냐, 독재라는 말. 만약에 지금이 독재하고 있다면은 그런 말 하는 사람 그냥 놔뒀을까요?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도 안 잡혀가는데 지금이 독재입니까? 진짜 독재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독재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단물 빨아먹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더라도 지금 독재한다고. 독재자를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을, 제가 그런 얘기도 하시죠. 자, 지금 대통령이 빨갱이라고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자, 공산주의가 싫어서
함경도에서 살다가 1.4.5 때 흥남에서 배 타고 거제도로 내려온 사람이 그게 공산주의자이겠느냐? 에? 공산주의가 싫어서 배 타고 거제도로 내려온 사람이 어떻게 공산주의자냐고. 청와대를 주사파가 잡고 있다고 그러고,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주사파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지. 그러면 감옥 가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더군다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그럴싸한 거짓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너무너무 그럴싸해요. 저도 어쩔 때 헷갈리니까. 이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도 헷갈릴 정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이 되겠느냐 이거. 알고 보면 거짓말인데, 팩트 체크해 보면 거짓말인데. 그래서 오늘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치 얘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거짓말만 믿어. 잘못되면 거짓말만 믿어. 그리고 진실은 안 믿어. 심지어는 어떤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단톡에도 또 밴드에도 올라오고 우리 목사님들 보는 단톡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현 정부가 공산주의 헌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법원 다 없애버린대요. 새 헌법 만들면 법원 다 없애버리고 각 동마다 인민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인민재판 한대요. 인민재판 해가지고 다 판결을 할 거래요.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은 다 죽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인들 다 잡혀가서 다 죽는데. 그러니까 이 뭘 모르는 이 순진한 기독교인들은요,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거 완전히 이거 잘못하면 이거 공산주의 나라 되겠다. 이거 얼마나 거짓 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미혹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낱 정치 얘기가 아닌 것이, 이렇게 되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다 막혀버립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방역수칙 안 지키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교회들에서 많이 나온 거 사실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교회만 가지고 그런다고. 기독교만 핍박한다고. 그러면서 뒤에 뭐가 따라오는 거 아니? 현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라, 빨갱이 정권이라,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 지금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코로나를 핑계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잘못된 이 편견에 빠진 얘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사실 불교나 천주교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이런 정직한 양심으로 돌아가야 분별이 되는 것이지. 이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악한 영의 역사에 미혹이 돼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된다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방역수칙 안 지키고 확진자 많이 나오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세히 알아보고 나면 거의 다 수국골통, 뭐 청와대 주사파 어쩌고 저쩌고 거의 다 이런 교회들이 방역수칙 안 지킵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코로나 절대로 안 걸린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올바른 신앙입니까 그게? 사람으로서 지킬 건 지키고 할 건 하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게 올바른 신앙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작년 봄부터 해가지고 신천지 드러났지요. 전광훈과 그 일파 사랑제일교회 그거 드러났지요. 인터콥 드러났지요. IM 선교에 드러났지요. 이상한 신앙, 잘못된 신앙 가진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 봤어요. 농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농번기라 논에 나가서 교인들이랑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웃교회 교인들이 하얀 옷을 입고 일렬로 서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지금이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냐고 그러더래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이 이렇게 일할 때냐고.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래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꿈에 봤대요. 꿈에 이렇게 음성 들었대요. 꿈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예수님 안 오셔. 밤 12시까지 기다려도 예수님 안 오셔. 그래가지고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연기하신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 오늘 그날 재림 안 하시고 연기하신 것이 꼭 자기들 따라서 산에 안 올라가고 일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것처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죠. 예수님 재림하실 날짜를 알아맞추고 뭐 음성을 들었느니 꿈에 봤느니 뭐 환상 중에 봤느니 이게 다 거짓말이고 이게 마격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 이걸 왜 못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은 안 믿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엉뚱한 것만 믿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깨어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 견고히 서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틀렸는지, 뭐가 성령의 역사인지 뭐가 거짓령의 역사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방이 그렇게 분별을 못하는 게 뭐냐?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날 성경 얼마나 봅니까? 1년에 한 번씩이나 통독합니까? 성경 1년에 한 번꼴도 통독 못하는데 성경을 얼마나 알겠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요. 모르니까 분별을 못해.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영원히 살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오늘의 현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참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 생각하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년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와가지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이 국민이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정말. 거짓 영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거짓말만 하는 사람 세워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지 말고 알아보고 믿어야 돼요. 팩트 체크해보고 확인해보고 믿을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은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여 멸망에 빠지게 하고자 여러 가지 역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진리 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거짓 영에 미혹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면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견고히 서서 올바른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멸류관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